신앙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금성회사에서 나온 선전 문구지요. 우리 성도는 물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하느님으로 믿느냐,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알고 신앙생활하고 알고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11조를 해요. 구제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유대인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만 붙들었지 율법에서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알맹이는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율법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물었을 때에 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가장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면서라도 나라를 회복시킨 민족이 유대인인데,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 있지요. 대화는 해요. 대화는 하는데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중심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계속 말씀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이라는 편견에 잡힌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이 전부야. 그래서 실제 편견은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리우는 것으로 최고의 마귀가 뭔가 편견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지금 갈등이 생겨 있고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은 7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형제들이 초막절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형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초막절에 빨리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때대로 움직인다. 너희들만 먼저 올라가라 하고 올라가고 예수님은 안 올라가시고 있다가 중간에 올라가셔요.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때와 같은 시간표에서 움직이지 군중들이 얘기한다 해가지고 움직이고 형제들이 얘기한다 해가 움직이고 왜 안 움직일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율법의 편견을 가지고 오신 복음 대신 예수 기도하고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시작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아노라. 갈릴리였고 나사렛였고 목수 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은 아버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나는 빛이다 할 때에 구약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빛이다.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예수님은 움직이실 때에 전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움직이는데 편견에 사로잡혔고 율법에 사로잡혔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율법의 편견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요, 집단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나사로 끄지 죽이자. 이제 이래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야 되고 계시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은 사람의 겉모습과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충돌이 생기지요. 바로 앞에 뭐를 하고 있느냐? 가늠한 여자를 데려가지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여기에 또 올무를 놔놓고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고 생명의 물인데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유아든 어른들, 아이들 불 끄면은 뭐 어둡다. 물론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만 영적으로도 어두움은 싫어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방향 앞에서 쉽게 불안합니다. 요즘은 뭐 하도 빨리 세상이 돌아가니까 미래에 대해도 불안하죠. 세상은 눈부시게 인공 조명, 기술 문명 가득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 빛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조명을 밝게 했는가 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빛인데 이런 조명이 아니고, 이런 조명은 아무리 켜놔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빛이 없이 그냥 깜깜한 밤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은 밝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 있어도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존 번연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성경에서 어두움은 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두려움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어두움은 죽음과 심판을 늘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뭐냐? 그게 어두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게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못할 때는 어느 날 내 마음이 어두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벌써 내 마음은 벌써 어두움이에요. 벌써 지옥의 배경의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우리 주님은 벌써 그 마음을 어두움으로, 그거는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복음은 율법보다가 더 높은 경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초막절, 명절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77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초막절은 뭔가 구원 얻은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 가는 소망을 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엔 그걸 장막절이가 수장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초막 생활을 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절정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물 말고 내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기 때문에 초막절에 7일 내내 어떻게 하느냐? 성전 뜰에다가 4군데 등대를 세워놔 놓고 불을 밝힙니다. 높은 곳에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등대 하나에다가 24년, 우리로 말하면 한 7대 되는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불이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텐트 쳐가 있는 모든 곳에 다 비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이제 그 불이 꺼지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잡힌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느냐?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초막 마지막 날 축제가 끝나면 거대한 4개의 등불이 꺼집니다. 이때 어둠이 찾아올 때에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또 성전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냐? 내 자신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도 종교 행위의 자체에 익숙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형식에만 그치고 행사에 그치면은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형식에만 매이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 생명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예언됐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랬어요.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빛이 온다. 그때 갈릴리 이방에 큰 빛이 비치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라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율법만 붙들고 신앙생활했어요. 옳고 그름만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에 그 수없이 제물 드리는 그 제물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한 등대지기가 죽기 전에 평생에 자신이 담당했던 등대에 기한 기록을 해놨는데 내가 등대지기 하면서 빛을 비추었는데 바다의 방향에 이른 수많은 배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면은 내 생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래 일기장에 적어놨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됐다. 은혜교회에 오신 걸음이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에 와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빛 앞으로 나오면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만나고 예수 생명 얻는 데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런데 편견이 우리가 은혜 받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일으키고 육신적인 부분이 우리가 은혜 받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보고 자세히 확인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좀 그냥 목수의 아들이란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어요. 실로암에서 물떠가 와서 물을 부으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행사로 끝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던 것 가지고 4개의 등대에 큰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누구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가 빛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빛 앞으로 나오는 데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나를 따르면은 누구든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조건이 없다 따르란 말은 아콜루데인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노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 없이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건데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르는데 제자의 삶인 것이죠. 이 군인, 노예, 다음에 또 국가의 법이나 현명한 사람들의 말에는 조건을 달면 안 되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삶이 어두움에서 방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데 생명 구원 얻는데 조건을 두지 않았고 우리도 조건 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지난번에 전부 암송하라 그랬죠. 그지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어두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르는 자는 본래 있던 곳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따르는 자가 본래 있던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따른다는 것은 본래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따른다는 말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네. 이 말을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가 주님 따르면은 주님 닮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안 닮는다. 그거는 신분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요? 종교 생활 잘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번듯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를 알고, 너희가 아브라함을 알았으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으로 나를 알 것인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 신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주님을 따라가면은 평안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 세 번째, 예수님의 증언만이 참됩니다. 13절에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여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항상 아버지가 기준입니다. 무리가 아무리 많든지 간에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육신의 형제가 뭐라 하든지 간에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늘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언만이 참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신앙생활에 많이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아버지가 기준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 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사람들의 숫자가 아닌 계시의 실체이신 주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국민 의례다 하고 결정을 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야. 그건 우상숭배야. 기준을 어디에 뒀냐? 하나님의 말씀을 뒀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형식은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형식이 있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른다.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저는 유대인이라고 봐요. 오늘 우리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주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언만이 참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신호등 앞에 할머니가
손주 손잡고 딱 서가 있었어요. 빨간불이 딱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전부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움직이는 게 뜸해지니까 어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지나가고 한 대여섯 명이 그냥 빨간불인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손주가 할머니 우리도 지나가요 하고 할머니 손을 딱 끄니까 할머니가 그냥 손을 딱 손주 잡고 아니야, 빨간불이야. 우리는 신호등대로 따라가는 거다. 신호등대로 따라가는 거다 하고 손주에게 가르쳤죠. 그 손주는 늘 신호등만 보면은 그 생각이 나겠지요. 오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성전된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오늘 초막절의 그리스도는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다. 초막절, 오늘 주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은혜교회에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게 있는 어두움,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에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시되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님 개개인이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보고 옆에 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옆에 분의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함께 영상의 기도문을 같이 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이는 형식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겉모습 세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처럼 진리와 하나님 기준에 따르게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며 생명의 빛을 얻고 옛 것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 어두움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의 역사만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